이제 이 8절부터 14절은 어린 양에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9절 이제 이 10절을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런 이 장면들 속에서 하늘보좌 주위에 둘러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환상이죠. 또 11절 12절을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환상이 나오고 또 13, 14절은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찬양하는 물결이 더 크게 퍼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8절을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까이호텔라벤 이렇게 시작되는데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였을 때 네 생물들 그리고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각자가 수금 그리고 향들로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서 그것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여기서 이제 엘라벤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까이 엘라벤, 까이 호테 엘라벤이었죠. 이 엘라벤은 이제 이 과거이기 때문에 취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취하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호테라는 이 단어는 하자마자거든요. 그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테 엘라벤 이 말은 그가 취하자마자 그가 취하였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취하자마자 이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취하셨을 때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 엎드렸다는 거 에페산 에노피온인데 이 단어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뒤 단어가 에노피온이거든요. 이 면전에 그래서 그들이 면전에 엎드렸다 이런 의미인데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였을 때 취하자마자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경배하는 게 엎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엎드립니까? 그런데 무슬림들은 엎드리죠.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걔들은 이 타종교지만 물론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야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도 예배하는 모습은 경배하는 모습은 엎드려서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려서 하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검은고라고 번역했는데 오늘 키다림이에요. 무슨 말하고 비슷해요? 키다림? 뭐 좀 비슷한 말이 없어요? 원래 키다리는 이제 키다란이죠. 키다라에서 나온 이 단어인데 이 하프랄지 수금을 키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나온가? 어디서 들은 말 같지 않아요? 키다라, 키타.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키타잖아요, 키타. 여러분, 키타가 여기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키타 형태의 모습이었을 거다. 형태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거다. 뭐 수분과 같은 거고 하프와 같은 건데 그럴 거다 하고 예상할 수가 있죠. 우리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악기는 이제 이 성경을 다 이렇게 뒤져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했고요. 절기나 축제 때 사용했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감사 찬양에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으로 지금 이 악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이 찬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이 천상에서는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악기를 갖고 찬양하는 것이 정당한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내가 고등학교 때만 다닐 때만 해도요, 기타 갖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기타 치면 큰일 났어. 그런데 만일 드럼을 그때 쳤다면 쫓겨났지. 그때 당시에 드럼은 카바레나 있는 것이 드럼이었어. 그래서 큰일 난 거였어, 그때 당시는. 근데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악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금대접이 나오죠. 이 금대접은 피아나스 크리샤스예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폭이 넓은 또 얇은 이 사발. 우리 같으면 대접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민수기 7장 14절이나 그 뒤로 쭉 보면 이제 구약에서 제사 때 이걸 이제 사용하는데 헌물할 때 사용해요. 그런데 이 13개 무게의 금 그릇이 나와요. 그래서 그 13개 무게의 금 그릇에다가 뭘 채웠냐면 향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어요. 향을 채우는 그릇이었어요. 금대접이. 그래서 이제 이 금대접은 이 진노의 대접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은 주로 이제 뭐 7대접 이게 나오니까 진노의 대접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검은고와 금대접은 천상교회에 예배드리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어린 양에게 또한 경배할 때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생물과 24장로들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여기 향은 이 디아마톤이라는 이 단어인데, 원래 이 향이라는 뜻도 있지만 분향, 향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향이라는 것은 불을 피우는 향을 의미하는 것,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보여지죠. 복수를 사용해서 향들이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로 이 향은 이 분향하는 향에 불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이 제단의 불과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피웠어요. 그 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피워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야, 이 향이. 여기서는 지금 이제 기도하고 연관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연관되게 나오는 것, 이것은 주로 이제 이 말라기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분향했다고 나오고요. 신명기 33장 10절을 보면 온전한 번제를 위해서 먼저 분향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분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시편 141편 2절을 내가 읽어줄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 분향과 이 향을 피우는 것과 이 기도가 이제 기도를 비유할 때 향으로 비유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들, 톤 하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기온은 이 하기오스, 거룩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하다. 이때 하기오스를 썼다고 그랬죠. 형용사로. 그런데 성도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뜻이지만 성도란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정관사를 썼는데, 톤을 썼는데, 톤이 복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이라고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들의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언급한 후에는 어린 양을 경배하는 장면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인을 떼는 환상으로 이제 넘어가죠. 6장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는 심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섯째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재앙을 불러오는 것, 이 의미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강하다고 보여지죠. 또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으로 그 연기가 올라갔어. 그러고 나서 7 나팔이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하는 이 의미는 그 기도가 이제 우리의 아픔, 고통 이런 걸 신원하는 기도로 보여지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끝날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때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러한 신원하는 것은 박해받는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또 성도들의 환난 중에 하는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심각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이 색출해서 다 해산시키고 징역 살게 하고 이런 악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무슬림들은 그 예배드리는데 참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신형 징역을 살리게 하고 아주 정말 상상도 못한 이런 박해가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심판으로 이어진,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해줍니다. 이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서 살다가 여러 해가 지나가니까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이 고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하고 흡사하잖아요. 이렇게 신원했더니 그게 형인데 그걸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가는 거죠. 이 재앙의 의미가 여기에 항상 우리 크리스찬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푸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과 관계돼서 풀어야 쉽게 풀리고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역사 속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 과거 역사를 보면요. 이게 각 재앙들하고 막 딱딱딱 들어맞아요.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다 지나갔어요. 그 재앙이 마지막 재앙만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때 가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텐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달콤한 얘기, 요한계시록 보면 금방 막 그것만 풀어줘야 재밌어.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재미가 없어.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깊이 있게 보면요, 성경의 결정판이에요. 앞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여기서 다 나타나요. 이 단어 하나에가 싹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가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이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용이 돼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짠 하고 그냥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래 그리고 또 겁이 나왔어, 또 무서워 이걸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묘미는 이 단어 속에서 숨어서 수없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자, 9절 들어가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나라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도 이제 이 까이 아두신 이렇게 시작하는 게 독특하게 시작하죠. 직역해 보면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노래한다.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써요. 노래 이렇게 노래를 노래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번역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그 책을 취하기에 그리고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그 누구의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슨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우리 늘 봤죠. 호티라는 단어죠. 여기도 호티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직역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모든 지파로부터 그리고 언어로부터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그리고 나라로부터 속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직역할 수 있죠. 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되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 이 까이 아두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두가 노래하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8절에 엎드려져서 이 에페산, 그들이 엎드려졌다 이 단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엎드려져서 새 노래를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엎드려졌다는 거죠. 과거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이니까. 그냥 한번 딱 부른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새 노래 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새 노래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무슨 의미일까? 오덴 카이넨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넨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이런 단어가 카이로스거든요. 그 단어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새로운. 근데 이 새로운이라니 어떤 새로운 것이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새로운 것이냐면 쓰지 않는 새로운 것, 써보지 않은 새로운 것.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는 거, 새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이제 전에 없었던 뜻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 낯설은 것, 놀라운 것. 이게 그렇게 새로운 거라는 거죠. 또 옛것이나 낡은 것의 반대 개념의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단어 속에서 이 새 노래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어디서 주로 사용하고 있냐면 새 이름, 이 계시록 3장 12절에 나와요. 또 새 예루살렘, 또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 그 새로운이라는 게 없는 거, 완전히 없는 게 새롭게 만들어진 걸 말하죠. 그런 의미가 이 새자가 이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오덴 카인의 새 노래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할 때, 또 4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할 때, 4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부터 하늘 천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시작돼서 이제 어린 양에게 이렇게 바꿔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이 찬양 받아야 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찬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찬양할 때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새로운 창조를 계시하고 있고 다가오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새 노래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새 노래는 어린 양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의 승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또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을 승천하신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새 노래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상당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이제 합당하시도다 악시오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똑같이 썼죠.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 세 가지예요. 그리고 좀 있어 보세요. 네 가지로 나와요. 또 거기도 의미가 있어요. 뭔가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이 단어로 지금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합당한 이 이유가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이제 호티 에스파게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 호티로 나가니까 죽음 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수동태를 썼기 때문에 당하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죽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단어가 스파조인데 그 단어를 우리는 의미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 스파조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거냐면 제사용으로 도살하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학살하다는 뜻이 있어요. 폭력으로 죽이다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로 도살당한 거죠. 첫 번째는 희생제사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두 번째는 학살당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맞아 죽었잖아요. 세상 말로. 그 이유가 이 속에가 이 단어 속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폭력으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형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처형했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처형당했어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 단어 속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정과거 수동태를 썼기 때문에 에스파게스라는 이 단어, 그가 도살당했다, 그가 죽임당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을 강조하면서 희생제사 어린 양을 강조하고 있고 또 십자가 죽음의 어린 양의 의미, 그분이 왜 죽었는가를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이 단어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 호티하고 연결돼서 왜냐하면 그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죽임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야 희생제사를 드렸지 않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쟤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죽었지 않냐. 이걸 지금 이 단어 한마디가 들어있어요.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가 희생의 제사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봉된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게 나오죠. 누가 두루마리를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5장 2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천사의 외침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말도 있었지만 그 답변이 바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이어서 이제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볼 것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이제 우리나라 이 번역은 그런 말이 뒤에 들어 있는데 언어에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가 앞에 있어요. 근데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피로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피로 사가지고 누구를? 그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그런데 이 앞에서는 내가 아까 4절 읽어줬습니까? 거기에는 3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4가지로 더 이게 확장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이제 있죠.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완벽하게 완성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들이시고는 이제 이 에고라사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부정과거 직설법, 부정과거형에 이 헬라어는 부정과거형에가 아주 독특한 그런 게 들어있어서 이 어떤 때는 강조를 설명하고 어떤 때는 그 단어를 중요시하고 이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가 속량했다, 그가 샀다. 그래서 이제 이 피로사스라는 이 단어하고 이 뭐뭐 안에 N이라는 단어하고 또 정관사토라는 이 단어하고 이
또 이 하이마티 피 흘림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수라는 단어 이 단어가 쭉 연결돼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수라는 단어예요. 당신 너 수가 당신 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피에 의하여 헬라어는 긴데 우리말은 간단해. 당신의 피에 의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번역에는 정확한 그러한 것들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당신의 피에 의해 성량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성량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 이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의 피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이제 이 13장 13절까지 그리고 21절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의 피.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속죄의 피이면서 그 속죄의 피가 회복을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의 회복을 가져와. 우리의 영의 회복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자꾸 말하는 게 귀신 쫓아낼 때도 귀신이 안 나가면 또 할 말 없으니까 피 막 그러잖아. 예수 피 올라가라 막 그러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라는 게. 그걸 회복시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이 성량의 대상이 이제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네 가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이요, 전부 다 구약 성경하고 연결돼요. 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4절, 7절, 4장 1절, 5절, 19절, 6장 25절, 7장 14절 쭉 다니엘서에 계속 이게 나와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요. 이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이건 이 세상의 보편적인 이 세상을 보편적으로 야 너다 하고 말할 때 이렇게 다니엘은 사용했어요. 이런 것처럼 똑같이 요한도 세상을 말할 때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말하는 보편적인 그런 이 대상이 누구냐 범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족속을 포함시켰어요.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거에서 족속이란 단어를 하나 포함해서 네 가지죠. 여러분 4라는 숫자는 뭔 숫자예요? 4라는 숫자는 뭔 숫자고? 세상수. 네? 세상수. 누가 말했어? 세상이잖아요. 왜냐하면 동서남북이니까. 동서남북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는 세상을 말하는 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세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은 정확하게 4개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 성량의 대상이 이제 이 세상, 그 중에 이 족속을 포함시켜서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과 족속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상당히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잘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여기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말처럼 공부해요. 강의예요. 그러니까 귀를 쫑깃하고 의미를 생각하면 너무 재밌고 그냥 들으면 재미없게 느껴져. 딱딱하게 느껴져. 근데 재미있게 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에게 깊이 있는 은혜가 옵니다. 10절 들어가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하더라. 직역해보면 그리고 당신은 우리 하나님께 그들을 왕국을 그리고 제사장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계속 구약 성경부터 이 지금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까지 이 성도들은 제사장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많이는 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까지도 드러내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봉 떼시기에 합당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그 이유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 중에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그걸 떼야 된다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재앙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재앙이 오잖아요. 그걸 떼버리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가 바로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와 제사장들을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이 다니엘서 7장 27절을 보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며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나라와 권세와 뭐 이게 계속 나오는데 그게 거룩한 백성에게 붙였다는 거죠. 또 권세 있는 자들이 이 그를 섬기며 이 복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 영원한 나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7장 22절을 보면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어서 이 나라에서 제사장을 삼았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 다니엘서 1장 6절을 보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상의 성도가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어 왕노릇하는 결정적 근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임 당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사장이 나왔으니까 왕노릇 한다는 게 나와.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데 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왕노릇 하리로다 했는데 이 단어는 이 바실료 수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실료의 이제 미래형 동사예요. 미래형 능동태. 이 바실료는 어떤 뜻이냐면 통치하다는 뜻이 있어요. 다스리다는 뜻이 있어요. 또 왕노릇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할 때 전부 다 왕노릇 하다만 붙이니까 아까 우리 개념이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 뭘 왕노릇을 우리가 한다는 거지? 여러분 다스린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번역을 그렇게 계속 이 성경 우리나라 번역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번역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이 번역을 하면 그들이 통치하다, 그들이 다스리다 이 의미가 강해요. 이게 이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그게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리고 이제 20장 4절이 그 앞에가 또 나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런 재밌는 것은요. 이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지금 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단어하고 지금 같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단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20장 4절에 왕노릇 하다는 것은 누구냐면 이제 순교당한 사람과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써졌어요. 아니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이미 왕노릇 했다는 거야. 뭐지? 1000년 동안 왕노릇 했대. 과거형으로 써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20장 6절에 이 똑같은 왕노릇 하다는 이 단어는 이것은 이제 이 미래형으로 써졌어요. 그러면 이건 뒤에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서 바로 재밌어요. 이거 20장 4절 요한계시록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한데 여기가 과거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러면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여기서 참여하는 자들은요.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계속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 그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앞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또한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미 천년 동안 왕노릇했고 그 사이에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게 나타나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째 부활이 무엇일까?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천년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천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다시 오신 날까지 기간이 천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 거듭난 걸 말하고 있고요. 이 첫째 부활이 거듭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짐승의 표에 666표를 받지 않는 거죠. 끝까지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동안 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이 다스린다는 게 내가 나 왕이야 이 조용히 해 꼼짝 마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우리가 그들이 악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게 우리의 의무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게 하고 화목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게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의미가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우리나라 문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왕국이에요. 왕국. 정말 왕국이라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번역하면 더 이해가 안 가지. 그래서 우리는 나라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게. 원래는 왕국이라는 이 언어가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천년설이라는 게 의미가 있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천년왕국이 왕국이 있네. 우리가 다스리고 살았던 거네. 사는 거네.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말한다고 이제 성경이 그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은 나오는데 둘째 부활이 안 나와요. 둘째 사망은 나오는데 첫째 사망이 안 나와요. 묘하게 써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진짜 부활이 있는 거죠. 둘째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둘째 사망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활할 때까지,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부활할 때까지 그게 이 천년왕국이라는 의미로 죽은 자들이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천년설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느끼게 해주는 거고요. 레이비 not at이라는 단어를 이제 신학적으로 쓰죠. 이미 시작돼서 이 종말은 마지막 세상.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하나님 나라도 이미 시작됐는데 완성은 아직 안 된 것. 이 기간 안에 있는 게 천년왕국이라는 다스림이라는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들어가서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지경에 보면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보좌 주위에서 많은 천사들의 그리고 생물들의 그리고 장로들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만들의 만들 그리고 천들의 천들이 있었다. 오늘을 보면 이 만만이 아니라 만들의 만이에요. 또 천들의 천이에요. 정확하게 일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가. 그래서 일만들의 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만이나 일만이나 똑같으니까 만들의 만 이렇게 우리는 번역할 직역할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도 이제 2절과 6절과 같이 까이 에이돈으로 시작하는데 이미 에이돈은 과거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알았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미 알았다. 내가 인지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새 걸로 전환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많은이라는 단어는 이제 폴론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는데 이 원래 이제 이 폴리스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냥 수많은이 아니라 원래는 많은.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이 복수형을 이 복수를 쓰다 보니까 수많은 이렇게 지금 우리 번역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리아데스 미리아돈 가이 킬리아데스 킬리아돈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는데 이 미리아스가 1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그래서 이 만이라는 단어와 천이라는 단어는 어떤 숫자를 세알리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병대가 뭐 몇만이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풀 때 진짜 수로 14만 4천이랄지 진짜 수로 보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원래 단어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천도 이게 켈리아스 일천이라는 뜻도 이것도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이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게 다니엘서 7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이런 단어가 나와서 천만천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12절 들어가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여기도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늘 이거 하려니까 길어서 수밖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높여드려야 돼.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해봐.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이제 큰 음성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전의 성경은 말하되 큰 음성으로 말하되, 그런 지금 성경은 이르되 또 이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이 단어가 현재 분사예요. 큰 음성으로 계속 말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뭘 지금 계속 말하는 거야? 새 노래를 9절에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과 병행 구절이에요. 그런데 새 노래를 불러 이르는 데는 이 찬양한 사람이 다르죠. 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고 이 찬양한 사람이 서로 다를 뿐이지 이 찬양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제 이게 그가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냐. 이제 2절 이제 여기하고 이제 이 말에 대한 이 화답하는 찬양이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지금 화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로 시작하는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의 반응에 대한 이 화답하는 찬양과 이렇게 병영에서 이어진, 여기서는 천사들이 화답하는 찬양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중간 이 병영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어린 양이 받으실 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요. 이건 다윗의 감사 기도 중에 그게 나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또 저 뒤에도 그 뒤에도 이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수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알해 보니까 몇 개예요? 몇 개요? 7개잖아.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다 이게 숫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 히브리 사람들의 이 사고관이 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의미를 이 속에다 넣고 있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안전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지금 이게 나오는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신약 성경이 넘어오면서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제 학자들이 이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뒤에 부분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해져서 7가지야 3+4 해가지고 그럴듯해 3가지 하나님의 수에다 4가지 세상의 수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셔서 행한 일을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7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7가지 속성에 정관사가 다 각각 붙어야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제일 앞에 하나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7가지가 다 하나라는 뜻이, 한 세트라는 뜻이에요. 정관사 하나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을 그대로 가져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능력, 디나밋, 전부 신약 성경 지혜, 이게 힘, 존귀, 영광, 이게 전부 나와요. 이 신약 성경이가 내가 지금 구절을 시간이 이제 지금 급박하니까 안 읽어주는데 성경 구절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거 참 머리 복잡하게 큰 말이 긴가 몰라 이렇게. 근데 이 속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그리고 땅 위에 아래에 있는,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각 피조물들이,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게, 그리고 어린 양에게 찬양, 그리고 존경, 그리고 영광, 그리고 능력이 세세토록 이렇게 지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13, 14절은 이 화답 찬양의 절정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네 성물과 24 장로들이 찬양했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찬양했죠. 이제는 이 찬양한 사람이 피조물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구약 성경하고 연결해 보면 다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이나 느헤미야서 9장 6절이나 시편 146편 6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아니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또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이 로마서 8장 20절에 이제 그 계속돼요.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피조물이 썩어진 것들 종노릇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게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을 또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단어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야. 복잡하게 머리 복잡하게 뭔 말이야 그랬는데 이미 이 앞에가 다 기록되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1절 이어서 보면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입으로 영광 돌리게 했다는 거. 지금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나오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앞에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이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 4장 9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라고 세 가지가 나와요. 또 4장 11절 보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라고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네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더 넓혔어요. 3 플러스 4는 7인가? 여기는 이제 관련, 그건 좀 내가 오버한 거고. 여기는 지금 이제 네 가지로 구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부분에 와서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이 사역이, 이 구속 사역이죠. 그 계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음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에서 네 가지로 확장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가 어린 양에게 이제 이 옮겨온,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와 구속주를 지금 이 피조물들이 첫 번째는 창조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구속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어린 양 구속주에게 합당한 찬양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하늘과 새 땅 앞으로 거기에서 올려줄 찬양이야. 그걸 미리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14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 직역에 보면 그리고 네 생물이 말하고 있었다. 아멘. 그리고 장로들이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이 경배했다. 이제 어린 양, 하나님과 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장면이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막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멘 하고 있어요. 이 네 생물이. 또 이제 이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는 아멘에 대한 화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찬양을 계속했잖아요. 그 찬양에 대해서 네 생물이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니까. 그리고 이 장로들은 오히려 엎드려 경배하는 이 장면으로 끝을 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제일 앞에 갔을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걸 많이 썼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그래 진실로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뒤에 말미에 쓰면 그렇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끝날 때 아멘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나도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찬양할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끝낼 때 아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의 이 찬양에 화답하여서 호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이제 마지막 겸손히 예를 갖추어서 엎드려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를 갖춰서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어차피 우리는 천상에 올라가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훈련 안 된 사람 거기서도 발 쭉 뻗고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발을 쭉 뻗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자세가 여기서부터 훈련이 잘 돼서 가야지 그때 이 천국에 가서 안 힘들 거야. 내가 묻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실현될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드디어 이제 대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다음 주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